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5월의 밝은 봄날에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각 가정이 주님의 평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 각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화평케 되는 산 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송영 찬양 찬송가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 아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념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고 김정혜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십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속에서 진실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령한 영으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단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는 본향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리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승리가 이 온 땅에 가득한 기쁨의 50일 절기에 우리를 본향교회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모두 아버지 되신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통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과 장수의 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막힘없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본향교회의 모든 가정이 거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청지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직한 뒷모습을 자녀에게 먼저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질서가 꽃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8월에 예정된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위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옮기고 장소를 준비하는 모든 세세한 실무가 주님의 세밀한 간섭 속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본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구제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오차 없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 눈물로 기도하며 빈손으로 나온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성령님께서 주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을 위해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정의 달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은 항상 나 같은 늙은이가 교회에 왜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교회의 든든한 거목으로 교회의 한자리를 늘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 코사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비한 코사지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늘 감사합니다. 네, 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봄 신방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 잡아서 6월 이전으로 신방 일정이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심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PPT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 한민자 전도사님께 주신 귀한 손주 노아가 벌써 태어난 지 1년이 됐대요. 그래서 첫돌 감사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해드릴 수건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나가실 때 전도사님께 축복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물이 탁 떨어졌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선물도 어버이주일 선물이 준비됐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빠뜨렸네요. 네, 오늘 선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다른 분들은 다 같이 있어요. 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열린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 받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모든 부모 세대 성도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은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이 단순히 옛날 먼 옛날에 바울이 기록한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노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생한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끔이라고 표현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착각하고는 합니다. 무슨 착각이냐고 물으신다면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런 종교적인 어휘들을 아주 일상 언어처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것, 비기독교인들이 쓰지 않는 신앙의 언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한다든지, 뜨겁게 기도한다든지,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와,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온 우주에 걸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함과 교회의 신비함을 장황하게, 굉장히 크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해야 할 이 중요한 마지막 말미에 6장에 바울은 갑자기 아주 그 범위를 좁혀서 온 우주를 이야기하다가 6장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서 아주 지극히 사적이고 세속적이고 친숙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종들이여, 상전들이여,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없지만 당신은 너무나게 당연하게 있었던 가정마다 데리고 있는 노비나 몸종,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편지가 시작할 때는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던 바울이 마지막의 방점을, 마지막의 온점을 찍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어쩌면 아주 당혹스러운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이 흔히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우리의 편견대로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나쁜 신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을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충실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당신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당신의 모습 말고 당신의 거실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안방에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교양 있고 멋있는 집사님, 누구보다 멋있는 권사님입니다.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목사님을 공경하고요, 성도들에게도 친절한 분입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는 망가져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룩한 신앙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교회 의자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식탁에서, 안방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단순히 먹는 곳, 자는 곳, 이런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가정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아들이 되겠다, 좋은 딸이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교회에서 좋은 집사지만 집에서 좋은 남편은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이지만 집에서 좋은 엄마는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지만 집에서 좋은 아들, 딸은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쉽게 말해,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과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 분리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가정에서 좋은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의 일부 교회에서는 미치지만 나의 삶의 일부 가정에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를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본향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 닮은 생각, 여러분들의 예수님 닮은 행동이 꽃 피어나는 장소, 그 첫 번째 장소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수님 닮은 생각, 예수님 닮은 행동이 꽃 피어날 첫 번째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런 마음이 꿈틀거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집이야 가정이 화목하고 다 믿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집은 달라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꿈틀거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뻐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정에 뿌리도록 나에게 역할을 주신 거잖아요. 다툼이 있는 가정에, 상처가 있는 가정에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을 첫 번째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셔야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셔야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씩 천국으로 변해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신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무슨 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서신서 이야기를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서와 고린도서, 에베소서와 고린도서, 고린도서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야 하냐면
아주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거대한 도시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곳들은 그런 곳들입니다. 우리 뭐 한적한 인천 이런 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동구, 뭐 연수구, 송도, 남천동 이런 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를 떠올리실 때는요. 전 세계의 인종과 민족이 뭉쳤다가 흩어졌다 하는 마치 뉴욕처럼 다양한 나라의 민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거대 도시가 우리가 에베소서, 고린도서를 읽을 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민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상업과 무역이 발전했고요. 황제 숭배와 다양한 문화권이 모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제 막 안 된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구약 성경,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답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다양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인용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인용하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에베소서 6장 펼치셨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2절 앞에 숫자 1, 2, 3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돌판에 새겼던 그 십계명은 우리 각주를 보니 어디에 나와 있나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10가지의 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2, 제3, 제4,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중에서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직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2절에 나오네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알려줍니다. 이 계명이 5대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 첫 번째여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십계명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제5계명만 이 계명을 잘 지켰을 시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직접 인용한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야만 너의 인생이 잘 풀린다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약속이 붙어있는 유대인들의 축복 계명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지요. 어린이들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마치 어린이들을 흰 도화지처럼 무엇을 칠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뀌는, 어떤 물감을 곁에 두는지에 따라 아이가 변화한다는 그런 관념은 굉장히 현대적인 교육관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당시 자녀들은 사람의 수로 안 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히브리 사회에서도 아이들은, 자녀들은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분류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이합니다. 소유물로 취급받던 아이들을 편지의 수신자로서 부릅니다. 자녀들아. 연우를 부르면서, 선우를 부르면서, 우리 지훈이, 재훈이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독립된 신앙의 주체로서 자녀를 부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중요한 단어를 건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들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위에는 너희들의 소유주인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아버지보다 더 높은 진짜 권위,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소유주로서가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란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나 아버지 공경하기 싫은데, 나 어머니 공경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네. 해라, 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 20계명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가 정말로 복되게, 정말로 장수하게 되는 아주 깊은 매뉴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바울이 알려준 이유는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너네 벌 받는다,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너희 장수 못한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마치 너의 전부라고 여기는 아버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것이 너의 삶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굴러가는 길이란다 라고 지금 친절하게 자녀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자녀들에게 글을 쓰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 주체가 아닌데 그들에게 왜 말을 겁니까? 그들의 주인인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자녀들에게 편지하여 너희들을 이 땅에 오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해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면 4절에서는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은 당시 아버지들에게는 꽤나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낯선 겉면의 말입니다. 4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가 너희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개로 양육하라. 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들 자녀의 기분을 살피십시오.
자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 당시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이에요? 아니면 내 소유물이에요? 내 소유. 당시로서는 내 소유물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그런데 내 물건이 화가 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감정을 살피십시오. 저는 요즘 TV나 OTT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참 이름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분야들도 참 많더라고요. 가정 상담을 하는 이호선 교수님, 아동 정신을 분석하시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을 저는 비교적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다 보면 물론 모든 사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문제의 원인인 줄 알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문가들이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참 자기에게 아이의 문제가 아이를 치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를 이제 직면하는 순간 그것을 참 그 부모님들께서 출연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 문제 있는 부모님들이, 문제 있는 어머니, 문제 있는 아버지가 문제 없는 가정보다 자녀를 덜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나도 좋은 엄마가 되고는 싶은데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는 싶은데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왜곡되어서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마치 아이를 나의 소유물처럼, 나와 다른 인격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존재처럼 여기는 사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리인처럼 자녀를 여기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줄 훈장처럼 자녀를 여기기도 하고, 나의 욕망이 투사된 아바타처럼 아이를 대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자녀가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런 가정 프로그램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그런 행동들이 아이를 노엽게 만든다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짓밟는 독재자처럼 아이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바울은 후술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교훈과 너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부모 세대들에게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잠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마라. 너의 훈계로 양육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가 주인집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때릴 수 있습니까? 자기의 꿈을 주인집의 자녀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의 주인의 방식대로 주인의 자녀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르시면 목사님 성경도 전공하셨고 매일 연구하니까 가능하겠죠. 우리 일반 성도들은 다 뭐예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성경도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아이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해를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많이 알아야 좋은 기독교적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학 지식이 많고 신앙 지식이 많고 성경에 뭐 여러 가지 툭 치면은 본문 구절이 어디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좋은 기독교적 부모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마치 어떤 것과도 같냐면요, 아버지가 의학 전문 지식을 많이 알아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의학 기술을 몰라도 됩니다. 다만 아이에게 어디가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증상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버지가 아이에게 몸소 보여주면 됩니다. 나도 어디 아프면 어디 가면 되는구나. 선생님한테는 숨기지 말고 나의 아픈 곳을 보여주고 여기가 어떻게 아파요,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병원에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나도 아프면 아빠가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건강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미슐랭 요리사여야, 대단한 칼질과 요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를 잘 먹이는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앞에서 과식하지 않는 모습, 자녀 앞에서 술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모습, 자녀 앞에서 음식을 대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정갈하게 먹고 정리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엄마처럼 저렇게 음식을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잘 먹이는 길이지, 굉장한 요리 기술, 맨날 한우를 먹이고 그런 것이 아이를 잘 먹이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신앙 양육도 똑같습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좋은 기독교 부모가 되세요 하는 것은 저처럼 성경 연구하라 이런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삶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을 때,
A로 가야 하냐 B로 가야 하냐 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자기 안에서만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구나 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이거 돈이 부족하네, 돈 때문에 이거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적인 양육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에 궁금증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교역자를 찾아가고 묻고 답을 찾으며 조금씩 부모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자녀도 성경의 이 부분이 잘 모르겠으면 내가 속한 교회의 교역자를 찾아가서 그분께 정중하게 묻고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군요 라고 배우는 거구나 라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배웁니다. 내 엄마, 내 아빠는 자기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교회가 하는 사역과 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전도사님에게도 실수하고 경험이 부족한 목사님에게도 늘 존중하는 모습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성공하려면 뭐 배워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기술 배워야 된다, 너 무조건 뭐 어디 대학은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은 교회에서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실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는 곳은 교회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집 거실입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는 말과 좋은 가족 구성원, 좋은 자녀가 되겠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말은 분리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는 말과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30년, 40년 좋은 일꾼인데 집에서 좋은 남편이 아니라면, 집에서 좋은 아내가 아니라면, 집에서 좋은 자녀가 아니라면 나의 신앙은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무거운 짐, 도덕적인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약속하신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공경해야 할 만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죠.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결해서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식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거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안방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들어가셔서 현관문을 여시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진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를 아끼십시오.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들의 거실이 가장 작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어버이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의 장소가 교회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집 거실 소파이며 우리 집 주방의 식탁임을 깨닫습니다. 부모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며 노엽게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정직한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청지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억지스러운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에게 흠이 있더라도 그것 넘어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신뢰하며 순종의 질서 안에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가장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리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능력이 성전에서의 거룩함을 넘어서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을 꿈꾸며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으로 대접하고 부모를
주님의 권위로 공경하기로 다짐하며 이제 세상으로 각자의 소중한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